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02쪽 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백 성품학교 46과입니다. 46과. 오늘은 감사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일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일에 감사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감사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거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도 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지면요, 우리는 감사의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건강한 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파 보면요,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알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최고의 뷰를 가졌지 않습니까? 최고의 뷰를 가졌는데 항상 보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6월 달에 또 인천에 갔다 왔는데 아무리 다른 바다를 봐도 어떤 바다가 떠올랐을까요? 이 바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었는데 그런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런 나에게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136편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1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모든 구절에 감사하라를 시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감사하라를 기준으로 그 앞에는요, 감사를 기준으로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의 그 뒤에를 보시면 그 뒤에는 앞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감사하라를 기준으로 앞과 이 뒤의 내용을 한번 나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의 구절들을 보시면요, 감사하라를 기준으로 앞의 구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시면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을 오늘 시인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시인이 창조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말을 했죠. 또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이 제목을 냅니다. 16절은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21절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결국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것까지 오늘 시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시인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시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구나. 지금 이 사실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좋은 집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두 내 힘으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뜻하지 않게 열렸던 기회도, 누군가의 도움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짜증날 때도 많잖아요. 그죠?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낙심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이 나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을 보면요, 사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렇죠? 슬픈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광야에서 나를 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광야 안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기를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 들어가기 싫습니다. 사자굴 들어가기 싫습니다. 저 이런 상황 갖기 너무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은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가 그 상황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대단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왕 다윗이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신을 죽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편을 짓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는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시편 3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이요, 자신을 붙들고 있대요. 붙들고 있대요.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둘째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좀 늦게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아직 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몸이 이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이 걸어가다가 바닥에 위험한 물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지면 크게 다치겠다라는 부모의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가요, 넘어지기 전에 부모가, 제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그 아이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거나 혹은 안전한 곳으로 이 아이를 옮겨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우린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여기가 진짜 길이야, 여기가 진짜 안전한 곳이야, 여기가 진짜 생명의 길이야 라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리를 붙잡은 그 두 손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좋고 훨씬 선한 결과로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 그 붙드심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그 붙드심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노년의 때가 됐습니다. 노년의 때에 자신의 이 인생이 다 담긴 유언가도 같은 시를 한 편 쓰는데요, 그 시가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가 마지막 노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또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꼭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래부터 이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고요,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시편 1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시인은 매 구절마다 가장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 짓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럼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의미입니다. 헤세드라는 의미가요, 하나님께 붙여지면 이런 의미가 돼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인자하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내시는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의 모습으로 누가 우리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예수님께서는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항상 또 언제든지 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괜찮은 삶, 또 괜찮은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몸이요, 하루아침에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안정적이던 직장과 이 우리의 그러한 사업의 자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길을 내어주시고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죠. 그 인자하심은 변함없어.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이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날마다 이 바울의 입에서는요, 감사가 넘쳐났어요. 날마다 바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자신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지금도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빚진 자다.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그 사랑의, 그 인자하심의, 그 헤세드의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해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나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고, 그런 나를 일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께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의 감사와 충성은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빚진 자다. 여기서부터 바울은 항상 감사가 시작이 되고 충성이 시작이 되고 찬양이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도로 살아가게 되고 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들입니까?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와도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런 나의 힘듦과 이런 아픔과 이러한 주저앉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에 비해,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사랑에 빚진 자다. 이 마음으로 버티고 또 기뻐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전혀 없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손길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